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빌립보 4장 13절 한 절입니다. 빌립보서 4장 13절입니다. 한 목소리로 같이 빌립보 4장 13절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신약성경 322쪽이 되겠습니다. 빌립보 4장 13절 한 구절을 같이 읽을까요? 시작.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꽤 오래된 해외 토픽의 기사입니다. 미국의 캘리포니아에 사는 한 주부가 이색 신문 광고를 내었습니다. 광고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남편을 싸게 팝니다 라는 제목의 광고였어요. 사냥도구와 골프채 및 개 한 마리도 덤으로 드립니다. 덧붙여 이런 글을 적었다고 하죠. 남편은 주말만 되면 사냥을 하고 골프를 즐기고 아내인 자신에게 관심과 배려를 찾아볼 수 없다. 그래서 남편을 팝니다. 이런 광고를 냈다 그래요. 이 광고가 나간 후에 60여 통의 전화와 편지가 왔는데요. 내용들이 주로 이런 것입니다. 그래도 살아있으니 고맙게 생각하고 사시라고, 또 바람 피우지 않은 게 얼마나 다행이냐고, 그런 이야기들, 남편 없이 혼자 애 키우는 게 너무 힘들다, 뭐 이런 이야기들을 했다 그래요. 더러는 이런 말도 있었다 그래요. 남편 말고 개만 주면 안 되냐, 이런 얘기도 이제 했다고 하지요. 참 우스운 이야기이지만 우리가 서로 만족을 하며 산다는 것, 아내만 그러겠어요? 또 남편도 아내에게 만족하며 산다는 것, 그것은 어려운 일입니다. 서로에게 만족하며 서로에게 감사하며 행복하게 살아가는 것이 말처럼 그렇게 쉬운 일이 결코 아닙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들과 함께 좀 나누려고 하는 말씀의 주제는 만족입니다. 만족. 우리 인생에서 만족을 못하면 불평이 찾아오지요. 그러나 반대로 만족하면 감사가 터지게 될 것입니다. 우리 맥주감사절, 추수감사절을 맞이하여 어떻게 우리가 감사하며 또 만족하며 살아갈 수 있을지, 이런 이야기를 빌립보 4장 13절을 중심으로 좀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먼저 우리가 좀 빌립보 4장 13절을 보면서 빠져서는 안 되는 함정 두 가지부터 좀 점검을 해볼 필요가 있겠는데요. 첫 번째로는 승리주의의 함정에 이 본문 때문에 빠져서는 안 된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승리주의라고 하는 건 뭐냐 하면 예수 믿으면 모든 걸 이룰 수 있다라는 생각이지요. 물론 성도들에게 힘을 주는 메시지가 되겠습니다. 어느 특정 교파는 그 교회를 마치 빌립보 4장 13절 위에 세워놓은 것처럼 그렇게 18번처럼 이 대목을 강조합니다. 주로 모든 것에 동그라미를 치라 그러고, 원하는 모든 것들을 구하라,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가능하다, 뭐 이런. 저도 그런 전통에서 어린 시절에 신앙생활을 했어요. 그래서 모든 것에 동그라미를 치고 잠자리에 들기 전에 5분씩 그것을 염원하고 입으로 시인하면 된다, 뭐 이런 가르침을 받았죠. 제가 사실은 삼형제인데요. 저희 형이 어릴 때부터 운동을 하고 태권도 국가대표 선수도 그랬어요. 그래서 난폭해요. 근데 저를 그렇게 핍박을 많이 했어요. 그러니까 어릴 때 동생을 이뻐하고 저를 많이 때리고 막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아마 사업도 망하고 그랬는 모양이에요. 주혜종을 친제로. 자, 그래서 주혜종에게 잘해야 되는데 그렇게 되나. 어쨌든 그래서 제 어릴 때 소원은 제 방을 갖는 것이었습니다. 삼형제가 이렇게 옛날 연탄불 때잖아요. 그러면 가운데만 뜨뜻하고 이렇게 거기가 이렇게 새까맣게 탈 정도로 뜨뜻하고 장판이, 다른 데 추워요. 제일 따뜻한 데 지가 자고, 그 다음 따뜻한 데 동생 재우고, 저를 문간으로 자꾸 이렇게 내모는 거예요. 그래서 내 집이 있기를 원했는데 그런 꿈이 잘 안 이루어지더라고요. 그런데 전사님이 설교를 해주시는 거예요.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모든 게 가능하다.
그래서 제가 우리 동네에 있는 제일 큰 집을 찍었죠. 그리고 그 집을 하나님 내 집이 되게 해주십시오. 해가지고 기도를 했던 기억이 나요. 이제 사실은 얼마 지나서 그 집으로 우리가 이사를 갔어요. 제 기도의 응답이 이루어졌는데 집이 화곡동인데요. 까치산 그 밑에 이렇게 나오면 사거리에서 쭉 가면 제일 큰 집이었어요. 어린 시절에. 나는 저 집이 내 집입니다. 내 집입니다. 이렇게 했는데 이사를 가자 그래요. 근데 그 집으로 가는 거예요. 야, 너무 기뻐서 할렐루야를 외쳤는데 뒷문으로 들어가요. 그래가지고 집이 크니까요 새를 많이 주워가지고 그것도 지하 실방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그때 주인 집 아주머니와 딸이 나왔는데 그 딸이 우리 주일학교, 그러니까 우리 중등부의 화곡순복음교회에 저를 열렬히 좋아하는 자매였던 거예요. 몰랐어요. 그때 알았어요. 그래서 그날 가출을 했잖아요. 그날 가출해가지고 제가 어릴 때 제일 큰 상처가 그 집에 들어가서 1년 넘게 살아간 거예요. 얼마나 상처가 됐는지 몰라요. 그때 제가 알았어요. 기도를 하되 구체적으로 해야 돼요. 전세로 갈 건지 월세로 갈 건지 융자 끼고 갈 건지 이런 거를 한 번 더 얘기했는데 이렇게 구체적인 RM을 아뢰지 못한 것이 이런 화근이 됐구나 이런 생각을 했는데 여러분 이 본문이 그렇게 이용될 수 없다고 생각해요.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모든 것 내가 품고 있는 모든 소원을 이룬다 그렇게 생각하면 의도는 좋지만 기독교인은 슈퍼맨이 아닙니다. 자, 또 한 가지 우리가 좀 여기서 빠져서는 안 되는 함정은 뭐냐 하면 빌립보 4장 13절을 두시고 그것은 패배주의입니다. 기독교 패배주의. 한쪽에서는 승리주의로 성도들을 부추기며 모든 게 가능하다 이렇게 주장을 하는데요. 또 이런 것들을 비판하는 분들 쪽의 영성은 기독교 패배주의로 가는 것은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동안 우리가 성경을 정말 잘못 읽었고 이런 말씀들을 조금 너무 지나칠 정도로 기복적으로 끌고 왔다 이런 얘기들을 주로 하는 분들이 그 의도도 역시 좋지만 기독교 신앙에 대해서 설정해 놓는 자리가 심히도 어둡고 부정적이다라는 것을 제가 보게 됩니다. 세상에서 우리는 지나가는 존재들이기 때문에 그 어떤 성공도 승리도 중요하지 않다 이런 식으로 가르치는 거죠. 여기에서의 삶보다 다음 세상의 삶을 잘 준비해라 뭐 이런 류의 이야기들을 하죠. 우리나라에 이제 들어와 있는 목사님 중에 미국에서 목회를 하시다가 인터넷 방송이나 이런 것을 통해 또 책자를 통해 정말 비판적이고 의식 있게 고민하는 성도들을 다 사로잡았던 목사님 한 분이 계세요. 오랫동안 저도 그분의 설교를 읽고 했는데 너무 어두워요, 설교가. 세상을 너무 부정적으로 다루고 다음 세상을 위한 그냥 한 정거장 정도로밖에는 생각을 하지 않는 거예요. 근데 그분은 자살을 했고 아직도 그분의 추종자들은 그분의 비디오를 틀어놓고 예배를 드리고 있어요. 이름을 대면 여러분들 다 아실 거예요. 우상숭배지 않아요? 너는? 죽은 사람의 영상을 틀어놓고 그것으로 매일과 같이 예배를 드린다라고 하는 것은 너무 소름 돋는 일이 아니에요? 저는 그런 예견을 좀 했어요. 그분의 설교를 들으며. 너무 우울하고, 너무 암담한 세상살이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빨리 지나가야 되는 것이에요, 이것은. 여러분, 그렇습니까? 기독교 신앙이? 저는 동의할 수 없습니다. 기독교는 마치 실패자들을 양성하는 뭐 그런 공동체인 것처럼 말하는 것은 결코 동의가 되지 않아요. 그렇게 지나가는 세상이라면 왜 이 세상을 허락해 주셨을까요? 여기가 중요한 곳이에요. 이곳에서 구원을 만들어야 됩니다.
이것에서 소중한 것들을 읽어내야만 하는 기회의 시간들이기 때문에 중요합니다. 너무 현실을 부정하고 살 필요는 없다고 생각해요. 우리 현실들을 인정해야죠. 너무 위선적인 설교도 저는 정말 싫어요. 도도하게 흐르는 이 세상의 강물 앞에 물질이 신이 되어버린 이 무시무시한 세상 앞에 우리가 고작 이야기하는 게 성공을 버려라, 세상을 취하지 말라라면 너무 패배적이지 않습니까? 실제로 우리의 마음으로는 세상을 너무도 그리워하면서도 교회 안에서는 너무도 그것과는 위선적이고 정직하지 못한 설교들을 하고 있는 것은 아닐까요? 우리에게 주신 것을 결코 죄악시할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 고급 외제차를 줬다고 막 그런 거에 마음의 부담을 느끼고 차를 찌그러뜨려서 타고 그럴 필요는 없다 그 생각 들어요. 빌립보 4장 13절은 이제 승리주의도 아니에요. 그렇다고 패배주의로 적용되어져서도 안 된다 생각합니다. 우리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라는 말씀에 그럼 참된 의미가 무엇일까? 이 두 가지가 아니라면 이제 우리가 가야 될 길은 어디인가? 자, 두 번째 이야기를 제가 그래서 해보려고 합니다. 서론이 지나서 우리가 어떤 상황 속에서도 자족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려는 것이에요. 자족할 수 있다. 여러분 13절을 따로 떼어서 읽으면 소원 성취의 복음을 말하는 것 같아 보여요. 우리의 간절한 꿈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다 이룬다 이런 이야기가 되어버리죠. 특별히 모든 것을 다 하신다고 했으니까 그 모든 것에 동그라미를 치고 내가 원하는 소원들을 아뢰면 되는 것이죠. 그러나 이 본문을 조금 앞에 있는 문맥으로 들여다보면 소원 성취에 대한 교훈이 아니라 자족의 교훈인 것을 여러분 많이 들어서 아실 것입니다. 10절부터 12절까지 보시면 내가 주 안에서 크게 기뻐함은 너희가 나를 생각하던 것이 이제 다시 싹이 나미니 너희가 또한 이를 위하여 생각을 하였으나 기회가 없었느니라.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어떠한 형편에서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제일 중요한 단어가 자족이라는 단어입니다.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그 말씀이 나오고 나서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여기 모든 것은 그 앞에 있는 내용들이죠. 비천에 처하는 것도 알고 풍부에 처하는 방법도 아는 거예요. 배부름의 자리에서도 살 수 있고 배고픔의 자리에서도 살 수 있는 것이죠. 풍부에도 살고 궁핍에도 살고 일이 잘 될 때도 하나님 때문에 살고 일이 어그러질 때에도 하나님 때문에 살아갈 수 있는 그와 같은 삶의 자리, 자족의 자리, 만족의 자리로 나아갈 수 있다라는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자족이라고 하는 건 스스로 만족한다라는 뜻이에요. 자족의 비결은 결국 만족의 비결이다라고 말하는 것이죠. 사도 바울은 지금 신자는 만사형통의 길을 걷는다라고 말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반대입니다. 신앙을 가져도 어려울 수 있고 어쩌면 더 힘든지도 몰라요. 제가 이 이야기를 계시록 강의 때도 얘기했는데 이철환이라는 작가가 예수 밖에서 예수 안으로 들어오는 것보다 예수 안에서 예수 안으로 들어가는 게 더 힘들다 그런 말을 했지요. 이명이 찾아와서 죽을 만큼 힘든 날들을 보내고 있어요. 성공은 했으나 그 과정에 너무나 몸을 혹사해서 그래서 정말 멋진 말이에요. 제 가슴에 이렇게 새겨져 있는 몇 가지 어록 중에 아주 중요한 어록 중에 하나인데요. 비록 그분의 거지만 너무 좋아요. 예수 밖에서 불신자의 자리에서 예수 안으로 들어오는 것보다 예수님 안에서 예수님 안에 들어와 있는 자리에서 예수님 안으로 들어가는 게 어려워요. 더 깊이 신앙의 자리로 나아가는 것이 참으로 어려워요. 왜요?
우리의 삶이 그렇게 만사형통의 방식으로 주어져 있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한 번도 말씀드렸지만 이 땅을 우리에게 보내시면서 만사형통의 삶을 누리다가 오라고 디자인하시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의 삶을 광야의 인생길로 디자인하셨고 풍부함도 또 배고픔도 함께 경험할 수 있는 삶들로 디자인하시며 광야 같은 인생길을 살다가 오라 이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오늘 본문은 만사형통의 복음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어떠한 자리에서도 만족과 자족의 비결을 우리는 가지고 있다는 거죠. 10절에 바울이 크게 기뻐한다고 말하는 것이 이것을 증명하는 말이죠. 그는 감옥에 있어요. 지금 감옥에서 그는 기뻐하고 있죠. 기쁨을 소유하고 있는 거죠. 이것이 자족의 힘인 것입니다. 다시 오늘 본문은 13절만 따로 떨어지면 소원성취의 복음이라고 해도 틀리지 않겠지만 앞에 문맥과 연결해서 보면 자족의 비법을 우리가 배워 살아야 될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 이 본문이 소원성취의 복음이 아니라고 해서 너무 좌절할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우리의 간구하는 소원들이 다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해도요.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더 위대한 계획은 이루어지기 때문이에요. 우리의 소원이 안 이루어지는 것 가지고 너무 일희일비하지 않아도 될 것 같아요.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소원들이 우리를 통해 이루어지면 되는 것이죠. 어떤 경우에도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서 품고 계시는 계획들은 우리의 삶을 통해 성취해 가실 거예요. 우리 그것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것이죠. 공고한 날도 바로 그런 주님이 계신 것으로 인해 살 수 있는 것이죠. 중요한 건 하나님 우리를 어떤 과정으로 이끄시냐가 아니라 우리의 목적지가 어디인가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 가지 재료들로 우리를 빚어가시면서 어디로 우리를 이끄시려고 하는 것일까 하는 것이 중요한 물음이고 그에 대한 답이 오늘 본문에 있어요. 그것이 자족의 사람이 되는 자리로 저와 여러분을 초대하기를 원하시는 거죠. 어떤 형편에서든지 만족하며 사는 사람으로 이끄시려고 하는 것이죠. 늘 어떠한 자리에서도 심령의 기쁨을 빼앗기지 않고 입술에 감사의 찬양을 드리는 사람들로 우리를 세우시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만일 기독교의 복음이 성공의 복음이면 우리는 그래서 소위 잘 나가는 사람이 되는 것이 기독교 신앙과 결부되고 그것이 우리의 신앙의 전부라면 문제가 심각해요. 왜냐하면 그러면 우리는 반쪽짜리 감사 인생이 될 수밖에 없어요. 잘 나가는 삶은 반쪽짜리 감사예요. 왜요? 잘 나갈 때만 감사할 수밖에 없죠. 잘 될 때만 감사할 수밖에 없죠. 그러나 하나님 우리를 끌고 가시려는 대목은 어디냐 하면 잘 나가는 사람이 되는 게 아니라 잘 적응하는 사람이 되도록 하시는 거예요. 잘 적응하는 사람. 그게 자족이에요. 잘 적응할 수 있는 사람으로 살아가게 하시는 거예요. 잘 적응하면요. 온전한 감사를 드려요. 그래서 범사에 감사하라 라는 말씀이 여기서 나오는 거예요. 잘 적응하기만 하면 어떠한 자리에서도 감사를 잃지 않아요. 잘 나가는 사람은 잘 될 때 감사의 그래프가 올라가고 일이 안 풀릴 때 그 그래프가 곤두박질을 칠 거예요. 그러나 어떠한 환경에서도 잘 적응하는 사람은 그 어떤 환경 속에서든지 감사의 그래프가 일정하게 유지될 것입니다. 적응해 갈 수 있으니까요. 부한 자리에서도 적응하고 가난한 자리에서도 적응해요. 내 소원이 이루어지는데도 적응하고 내 소원이 이루어지지 않는 자리에서도 적응해 갈 수
있기 때문이에요. 이렇게 성경은 우리에게 잘 나가는 사람이 되라 보다 자족의 사람이 되라 강조하고 계신 것이죠. 자족의 사람만이 어떠한 인생의 자리를 허락하셔도 우리의 삶의 국면들 속에 어떠한 삶의 정황들이 펼쳐진다고 해도 감사하게 되는 것입니다. 12절을 다시 보세요. 자, 내가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고 모든 일에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다고 말합니다. 플러스 인생의 때와 마이너스 인생의 때를 다 지나가는 거죠. 근데 그런 자리에서도 다 넉넉히 만족할 수 있고 감사를 끌어올 수 있는 거지. 이것을 저는 조금 이런 표현으로 해볼게요. 여러분 이렇게 적용해 보겠습니다. 나를 남다르게 귀한 선물, 나에게 남다르게 귀한 선물을 주신 것으로 감사하시고 풍부에 처하게 하시고 잘되게 하실 때는 나를 남다르게 나에게 귀한 선물을 주신 것으로 감사하시고 또 궁핍에 처하거나 내 소원이 꺾일 때 내가 원하는 계획들이 무산될 때는 남다르게 나를 이끄시는 나에게 남다른 선물을 주시는 것으로 감사하고 또 남다르게 나를 이끌어 가시는 것으로 감사하는 우리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하나씩 얘기해 보면요. 남다르게 나에게 귀한 선물을 허락하신 것으로 먼저 감사하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남다른 선물들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정말 되돌아보면 감사거리가 가득해요. 어떤 분이 이런 책을 썼더군요. 지구상의 인구를 100명밖에 되지 않는 마을로 축소해서 이제 설명을 하는 거죠. 100명 중에 57명은 아시아인이에요. 21명은 유럽인이에요. 14명은 미주인이고 9명은 아프리카인입니다. 100명 가운데 52명은 남자이고 48명은 여자입니다. 70명은 비기독교인이고 그 중에 30명이 기독교인이라고 합니다. 100명 중에 80명은 열악한 주거 환경에 살고 어제도 TV 잠깐 보았더니 필리핀의 가난한 자들은 무덤 위에서 생활을 하면서 가족들이 거기서 애를 낳고 살아가는 모습들을 보았어요. 열악한 주거 환경에 살고 100명 중에 70명은 문맹이고 50명은 100명 중에 영양실조에 빠져 있고 자 100명 중에 단 한 명만 대학 교육을 받은 적이 있고 역시 100명 중에 단 한 명만 컴퓨터를 소유하고 있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우리는 컴퓨터에다가 차도 있죠. 그러면요 정말 엘리트 중에 엘리트예요. 전 세계 인류 속에 가장 풍요로운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에요. 우리가 얼마나 감사할 것이 많은지 하나님이 남다르게 우리에게 어떤 귀한 선물을 주셨는지 헤아릴 수도 없어요. 사실은 이렇게 기독교가 박해가 없이 살아왔던 시기도 별로 없어요. 사실. 어쩌면 가장 평온하고 가장 살만한 시간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는 거예요. 가장 문명의 어떤 혜택을 많이 받는 세상을 우리가 살고 있는 거죠. 대학 교육을 받은 사람이나 컴퓨터를 가지고 있기만 해도 엘리트 중에 엘리트인 거죠. 남다르게 허락해 주신 귀한 선물을 가진 우리들입니다. 그 감사할 조건들을 찾아서 날마다 감사하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또 두 번째로는요, 남다르게 나를 다루시는 것으로 인하여 감사하시면 좋겠습니다. 목사님, 우리의 비교의 대상은 아프리카 사람이 아니에요. 목사님, 우리의 비교의 대상은 저 강남에 큰 빌딩 가진 사람이지 저기 필리핀의 빈민들과 우리를 비교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렇게 말씀하실 분들이 계실 거예요. 제가 컴퓨터 갖고 있고 그런 이야기는 다 이해가 되는데 그래도 여전히 상대적 비교점 속에서 저는
하나님께 홀대받았다고 생각합니다. 라고 말씀하실 분들이 계실 거예요. 결국 그 말은 하나님이 우리를 남다르게 이끌어 가신다는 뜻이거든요. 여러분, 남다르게 이끌어 가시는 것. 다른 사람은 다 편한 것 같고, 다른 사람은 다 행복해 보이는데, 나의 삶만 아주 특별하게 고난이 있고, 역경이 있죠. 그렇게 우리를 남다르게 이끌어 가시는 것. 남다르게 이끌어 간다는 말은 그만큼 어려움이 있다는 말이겠죠. 그러나 그것이 매우 감사한 대목이 되어야 합니다. 환난에도 궁핍에도 가난에도 역경에도 떨어질 수 있어요. 그게 남다른 인도하심인데요. 여러분, 남다른 인도하심이 있을 때만 다른 사람을 그 분량만큼 이끌 수 있어요. 내가 고통하는 자리에 있지 않고는요, 결국 고통하는 사람들의 아픔을 어루만질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남다르게 인도하시는 것만큼 나를 남다르게 사용하시려는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우리는 이 사실로 인해 마침내 감사의 자리로 가게 될 것입니다. 다니엘을 예를 들어볼게요. 다니엘은요, 어느 날 눈을 떴더니 포로로 잡혀간 거예요. 어린 10대의 나이에 종이 됐어요. 남다르게 힘든 길을 걸어온 생애라고 말해도 틀리지 않겠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원망과 상처가 얼마나 컸겠어요. 남다르게 자기를 그렇게 터프하고 포로의 삶으로 이끌어 가시는. 그런데 다니엘이 잃어버리지 않았던 한 가지가 뭔지 아세요? 감사예요. 다니엘 6장 10절을 읽다가 제가 깜짝 놀랐는데요. 제가 다음에 새벽 기도를 다니엘로 할까 욥으로 할까 지금 계속 기도 중에 있는데요. 다니엘 6장 10절에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으로 들어가 윗방에 올라가서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제 눈을 의심할 만한 구절이에요. 지금 다니엘 죽이려고 신하들이 기도 못하게 하십시오. 왕 이외에 누구에게 기도하는 자는 사자굴에 던져놓아야 합니다. 다니엘을 표적하는 거예요. 그리고 정탐꾼들 보내서 비밀경찰들 보내서 다니엘 기도하나 안 하나 살펴봐요. 다니엘은 창문을 열고 기도해요. 굉장히 재밌죠. 창문을 닫고 해야죠. 지하실에 들어가서 은밀하게 해야죠. 근데 창문을 활짝 열고 창문을 열고 승부수를 띄우는 거예요. 다니엘. 열고 기도하는데 기도의 내용이 하나님 저들의 손에서 건져 주십시오라는 간구가 아니에요. 감사했더라. 그래서 제가 원어 성경도 찾아봤어요. 이게 간구를 감사로 잘못 번역한 건가. 주석도 많이 찾아봤는데 감사가 맞더라고요. 그를 포로로 집어넣으신 하나님 앞에 어떻게 감사가 나올까요? 남다르게 그를 이끌어 가셨잖아요. 근데 그 남다르게 이끌어 가신 그 길이 남다르게 자기를 사용하시려는 하나님의 계획이라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감사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언제 여러분은 이렇게 아멘 하실 거예요? 자, 감사할 수 있는 거예요. 그 남다르게 자기를 다루셨기 때문에 다른 이들을 구원의 길로 이끄는 통로가 될 수 있었던 것이죠. 자, 그래서 우리의 삶이 잘 될 때, 풍부에 처하게 하실 때, 우리에게 남에게 없는 남다르게 선물을 허락하신 것으로 감사하고, 궁핍에 처할 때 남다르게 나를 인도하시는 것으로 인해 감사하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자, 이제 그러면
어떻게 그럴 수 있느냐 하는 비결을 좀 생각해 보려고 그래요. 어떻게 어떤 환경 속에서도 자족할 수 있을까요? 오늘 답은 13절에 주 안에서 라는 것이죠. 그런데 더 보면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만 자족의 비밀을 터득할 수 있다고 교훈하고 있어요. 자, 그러면서 자족의 비밀을 터득해야 된다고 말씀하시면서 11절과 12절에 다시 보면요. 두 번 강조하는 게 배웠노니 12절에도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니 배워야 된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죠. 성경의 강조점은 배움이에요. 배움. 주 안에서 무엇보다도 배워야 될 것이 자족하기를 배워야 하는 것이죠. 왜 그래야 될까요? 자족하기를 배워야 하는 이유는 그래야만 환경에 휘둘리지 않고 살아갈 수 있어요. 그래야만 환경에 휘둘리지 않고 살아갈 수 있기 때문에 감사를 배워야 한다라고 말하는 거죠. 여러분, 환경에 휘둘려요. 감사를 못 배우면, 자족을 못 배우면, 자족하는 것들을 이제 터득하지 못하면, 어떤 환경에서도 말이에요. 배우지 못하면 어디로 가는지 아세요? 환경의 다스림을 받아요. 자, 보세요. 환경의 다스림을 받는 모습들. 주 안에서 자족하는 법을 배우지 못한 사람은 환경이 조금 잘 되면 어디로 갈까요? 교만으로 눈을 뜨고 볼 수도 없어요. 조금 일이 잘 되고, 조금 부가 주어지고, 조금 내 삶이 윤택해지면요, 주변 사람의 탄식이 나와요. 주님, 저런 인간을 왜 저렇게 잘 되게 하십니까? 꺾으셔야죠. 그런 기도가 터질 정도로 자기밖에 모르는 거만함을 따라 살아요. 잘 되는 것으로 환경에 휘둘린 거죠. 자, 그러다가요, 환경이 힘들어지고 곤고해지면요, 당장 죽을 것처럼 막 인상을 쓰고, 괴로워서 핏기도 하나도 없는 얼굴로, 교회도 2달째 빠지고, 식음을 전폐하고, 누구와도 만나지 않는 비참의 나락으로 떨어져요. 밥도 안 먹어요. 너무 불쌍해서 두고 볼 수가 없어요. 주변 사람들이 기도가 나와요. 주님, 다시 한번 좀 저분 일으켜주세요. 그랬다가 또 일어나서 좀 잘 되면 눈 뜨고 다시 볼 수가 없어요. 그래서 또 기도가 나와요. 주님, 저 인간 좀 꺾으세요. 그래서 또 곤고해지고 힘들어지면 그 비참함을 또 눈 뜨고 볼 수가 없어요. 재미도 없어요, 오늘. 자, 전부 환경에, 자족의 비결을 배우지 못한 사람들이 환경에 의해서 일희일비하고 환경에 의해서 이끌려가는 삶의 모습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 자족하며 감사하는 법들을 배워야 합니다. 그것을 배운 사람들은요, 일이 잘 될 때, 풍부에 처할 때 마음이 교만으로 부풀려지지 않아요. 자족을 배웠기 때문에. 또 그런 사람들은요, 가난해져도 환난에 처할 때에도, 비천에 처할 때에도, 우리 자신을 완전한 절망의 나락으로 떨어뜨리지 않아요. 왜요? 자족의 비밀을 배우는, 비결을 배운 사람들은 사실은 영적인 자동 온도 조절 장치를 갖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영적인 자동 온도 조절 장치가 반드시 신앙생활에 있어야 돼요. 그걸 가지고 있으면요, 늘 그것이 작동하면 우리가 풍부에 처할 때에도 영적인 자동 온도 조절 장치가 작동하게 되면 이쪽으로 떨어져요. 나의 나됨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제가 이것을 누릴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은총의 선물입니다. 라며 있는 것으로 인해 감격하게 되는 거예요. 감사 자동 온도 조절 장치가 작동하기 때문에, 그 센서가 작동해서 우리를 그쪽에 떨어뜨려요. 교만함 같은 거는 우리의 모습 속에 자취를 감추게 되는 거예요. 교만의 틈이 없어요.
왜 우리의 실력으로 얻은 게 아닌데 하나님이 불쌍해서 주신 건데. 되돌아보십시오. 우리 하나님께서 위기 때마다 개입하셔서 큰 능력으로 우리의 인생의 길들을 이끌어 오셨다. 그래서 여기까지 살아온 생애들입니다. 기적을 주시고 친히 도와주시고 우리를 업어서 불구덩이에서 우리를 건져 주신 것입니다. 감사라는 이 자동 온도 조절 장치가 있으면요, 자족의 비밀을 배운 사람은 그 센서가 작동하기 때문에 일이 잘 될 때에 절대로 교만의 나락으로 떨어지지 않아요. 하나님을 온전히 높이고 걸어가지. 감사라는 온도 조절 장치가 제대로 작동하게 되면 궁핍에 처할 때도 내게 능력 주시는 자 그분을 바라봐요. 궁핍에 처해 있지만 내게 능력 주시는 자 그분이 계시기에 지나친 염려와 걱정에 붙들릴 필요가 없습니다. 그분이 계시는 한 나의 인생은 아직 끝난 이야기가 아니기 때문에 다시 소망을 그분 안에서 챙길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기저기 들려오는 소리들이 우리의 마음들을 정말 어렵게 합니다. 우리의 미래가 불투명하다, 암울하다라고 말합니다. 저는 최근에 한국 사회와 한국 교회의 미래에 대하여 긍정적으로 예측하는 사람을 단 한 사람도 만나보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두렵습니다. 우리의 앞날이 걱정이 됩니다. 이런 자리에서 감사하고 산다는 것 어쩌면 힘든 일인지 몰라요. 그러나 꼭 이것을 기억해 주십시오. 우리 인생의 현실에 대한 정확한 치밀한 상황 분석을 따라 우리의 삶이 이끌려가지는 않을 거예요. 반드시 그렇게 되는 것은 아니에요. 경제학자들이 분석하는 대로 미래를 예측하는 학자들이 판단하는 대로 그렇게 이끌려가지만은 않을 거예요. 우리의 미래에 엄청난 변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변수들 가운데 가장 중요한 변수는 하나님이에요. 저는 그래서 이런 표현을 좋아해요. 우리 하나님은 절대 변수. 절대 변수. 우리 앞에 펼쳐질 환경을 정확히 진단하고 예측하는 건 더없이 필요한 일이에요. 그러나 더 중요한 게 있어요.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분이, 능력 주시는 자, 우리 주님이세요. 내 필요를 아시고, 아시는 정도가 아니라 우리의 필요를 넉넉히 채우실 수 있는 능력자,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이 절망적인 상황들 속에 바로 그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그게 믿음이에요. 부산의 어느 자매가 얼마 전에 방송을 잠깐 들었더니요, 비혼 선언을 하고, 나이가 30대 중반이 넘었다고 비혼 선언을 하고 친구들에게 모두 문자를 했다 그래요. 5만 원 이상씩 축의금한 친구들에게 나는 결혼을 안 할 거니까 내 축의금 했던 걸 돌려다오. 라디오에서 제가 들었던 제 두 귀로 듣고 설교 때 예화로 써야 되겠다. 그리고 제가 적어두었던 이야기에 자신의 결혼에 대해서 절망해서 그런 행동을 한 거죠. 돈도 없고 집도 얻을 수 없고 직장도 변변하지 않고 또 이런 한국 사회에서 애 낳고 키운다는 것도 거의 불가능해 보이고 가난하게 살기는 싫고 그래서 비혼을 선언하고
미래를 향한 가능성을 닫은 거죠. 그래서 결혼을 하지 않을 테니 축의금을 다 돌려다오. 그렇게 말하는 거죠. 주로 여러분 우리가 내리는 판단이 이런 것들이죠. 부정적이고 패배적인 미래에 대한 예측으로 인생의 종지부를 찍어버리는 거예요. 결코 그래서는 안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우리의 미래에 어떤 일이 벌어질지 어떻게 알아요? 그렇게 우리가 판단하는 것처럼 미래가 그렇게만 이끌려가지는 않을 거예요. 변수가 있어요, 변수. 여러분, 저는 얼굴이 진짜 까맸던 사람이에요. 눈도 지금 많이 커진 거예요. 수술을 된 건 아닌데요. 그래도 많이 좋아진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 얼굴로는 결혼 못한다, 그렇게 생각했어요. 비혼이 아니라 결혼을 못하는 거예요, 저는. 근데 이런 얼굴을 좋아하는 사람이 생기더라고요. 조혜정 여사라고 한 분이 생겨가지고 또 귀엽대요, 이 얼굴이. 그래가지고 초창기에는 막 볼도 막 꼬집어주고 지도 별로 눈이 안 큰데 되게 큰 줄 알아요, 자기는. 그래가지고 보니까 그 집안 분들은 다 눈이 커요. 그래가지고 근데 제일 작아요. 그래가지고 여러분, 그래서 자기는 이제 큰 이제 대열에 서 있다고 생각을 하고 이렇게 눈도 작은 사람으로 눈을 뜬 거요, 안 뜬 거요, 매일 그런 얘기를 하면서 귀여워해요. 그래서 결혼이 된 거예요. 변수가 있는 거예요. 절대 변수가 우리 하나님이세요. 우리 하나님은 틀에 박힌 통념의 신이 아니에요. 우리 하나님이 열어가시는 미래는요, 반전과 대역전의 드라마가 계속되는 삶이에요. 할렐루야. 우리의 계산대로 이끌려가지 않을 거예요. 우리의 판단대로만 이루어지지는 않을 거예요. 저는 여러분의 미래가 뭐 어떻게 될지 쪽집게 가외식으로 여러분의 인생의 미래를 하나하나 말씀드릴 수는 없어요. 그럴 실력도 없어요. 그러나 한 가지 중요한 것은 분명히 제가 말씀드릴 수 있어요. 절대 변수이시며 동시에 절대 능력자이신 하나님이 인도해 가시는 우리의 미래는 반드시예요. 경이로운 탄성을 지르게 하시는 자리로 이끄실 거예요. 우리 그 하나님을 믿으며 그 하나님이 내게 능력 주시는 자예요. 그 하나님을 믿으며 정확하게 분석을 하되 그러나 절망으로 우리의 마음의 문을 닫지는 마시기를 바랍니다. 지금까지 살아온 우리의 인생의 성적표가 좋지 않다고 해서 함부로 우리의 내일을 속단하지 말기를 바랍니다. 능력의 하나님 안에서 우리의 인생은 늘 열려져 있어요. 신기한 모험을 하나님 좋아하시기 때문에 우리를 그 모험의 자리로 초대해 주실 거예요. 여러분, 우리 주님의 십자가 교회에 대해서도 부탁드립니다. 속단하지 말아주세요. 교회에 폐색이 짙다느니 뭐 교회가 이러니 저러니 그렇게 함부로 판단하지 말아주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전망이 그리 밝지는 않지만요,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분이 능력 주시는 하나님이세요. 그 하나님의 손 안에 저와 우리 모든 공동체가 붙들리기만 한다면 우리의 미래의 또 다른 반전과 새로운 드라마가 이곳에서 펼쳐지게 될 것입니다. 장마가 계속된다고 비 오는 날만 있을 거라고 그렇게 속단하지 마세요. 언제 장마가 왔냐는 듯 찬란한 태양이 비치고 맑은 날씨들이 주어지게 될 거예요. 이런 면에서 신앙인들은 사실은 긍정의 사람인 거예요.
이런 차원에서 밑도 끝도 없는 긍정이 아니라 이와 같은 측면에서 우리는 하나님을 절대 신뢰하는 사람들인 거예요. 자, 이제 마지막으로 자족의 선물, 자족을 통한 훈련, 자족을 배워야 되니까 이제 훈련해야 되는 것을 이야기하고 마쳐야 되겠네요. 자족의 훈련, 자족을 배우셔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 몇 가지 구체적인 팁을 제가 좀 드려보겠습니다. 자막으로 하나씩. 자, 첫 번째로는요, 첫 번째 훈련의 이제 모습은 감사할 수 없는 상황 속에서도 감사의 말을 계속 해야 된다. 그렇게 주문하고 싶어요. 전광이라는 사람이 쓴 평생 감사라는 책의 제 동기인데요. 이런 예화가 있어요. 2차 세계대전 때 일입니다. 일본의 해군 장교 가와가미 기이치라는 사람은 전쟁 후 후유증과 사람들이 니들 군인들 때문에 나라 이렇게 우리가 이기지 못했다고 패전했다고 손가락질하는 소리들을 주변 사람들에게 듣다가 식물인간이 되어버렸어요. 온몸이 마비되는 식물인간. 병원에 입원했는데 정신과 의사인 후치다라는 분이 진료를 시작합니다. 그는 분노와 적개심으로 가득 찬 기이치 장교에게 치료법을 이렇게 제시합니다. 매일 감사합니다를 10,000번씩 외쳐주십시오. 처음에는 콧 웃음을 쳤지만 점차로 감사합니다를 10,000번씩 하루에 외치면서 분노와 적개심이 사라지고 마음의 평온함이 찾아오게 되었습니다. 하루는 막내 아들이 감나무에 홍시가 빨갛게 익은 것이 너무 탐스러워 2개를 따다가 아버지에게 갖다 드리고 드시라고 했는데 그때 아버지 기이치가 감사합니다라고 하면서 자신도 모르게 손을 뻗치게 된 거예요. 아, 이럴 수가. 신기하게도 마비되어서 꼼짝도 하지 못한 손이 움직이게 된 것입니다. 손에 일어난 기적은 팔에, 저 뭐 하지도 않는데 이렇게, 자, 팔에, 다리에, 등에, 몸에 구석구석까지 이어지게 된 것이죠. 감사의 고백이 마비된 사지를 회복시켜 준 것입니다. 두 번째 훈련의 덕목은 이것이에요. 두 번째 훈련의 길은, 자, 365일 감사하되 한 주의 하루를 특별히 개인적인 감사의 날로 정하시고 즐거워하는 연습을 하십시오. 날마다 감사해야 되지만요. 그러나 일주일에 하루 정도를 감사의 날로 정하시고 감사로 채우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존 오트보그는 이렇게 조언합니다. 특정한 날을 정해 주 안에서 기뻐하도록 하고 그 열매로 기쁨이 당신의 삶 전체에 가득하게 하라. 한 주의 하루는 좋은 음식을 먹고 마음을 감동시키는 음악을 듣고 몸을 마음껏 풀어주는 도전적인 운동을 하고 정신을 새롭게 하는 책을 읽고 우리를 가장 행복해하게 만들어주는 옷을 입고 아름다운 환경 속에서 지내라. 그리하면 하나님의 놀라우신 선하심에 대한 감사가 생기게 될 것이다. 여러분, 우리의 욕망은 계속 커지고 즐거움은 계속 줄어드는 삶이 아니라요. 욕망을 작게 하고 삶 안에 있는 일상의 즐거움들을 크게 만드는 훈련들을 지속해 가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가 제가 제일 중요한 훈련 하이라이트인데요. 세 번째. 다른 이들의 감사거리를 나에게 일어난 일로 혹은 일어날 일로 감사하는 훈련을 해야 합니다. 감사를 가로막는 적 중에 하나가 시기와 질투예요. 다른 이들이 더 잘 됐을 때 감사가 잘 안 돼요. 다른 아들이 우리 아들보다 더 좋은 회사에 들어갔을 때 우리 아들도 충분히 좋은 회사 다니는데 더 좋은 회사가 간 것 때문에 감사를 잃는 거예요. 그때 상대를 비하하고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할 수 있어요. 그때 우리의 자세는 이거예요. 주변의 친구나 동료에게 일어난 좋은 일을 나에게 똑같이 일어날 일로 받아들여서 감사하십시오. 그것을 감사하고 상대에게 일어난 기쁠 일들을 감사할 때 먼 훗날 그게 우리의 일이 될 거예요. 초등학교 교사 중에 양경윤이라는 선생님이 그의 책에서 이런 말을 했어요. 다른 이의 물질적 풍요로움은, 다른 이의 넘치는 행운은, 다른 이의 성공은, 다른 이의 정신적 성숙은, 다른 이에게 일어난 좋은 일은 앞으로 나에게 일어날 감사한 일로, 감사할 일로 미리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러니 다른 이들이 잘된 것을 내가 진심으로 감사하면, 축하하고 감사하면 그것이 나에게 일어날 일이 되는 거예요. 그렇게 감사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아들보다 더 잘된 아들의 이야기를 기뻐하시기를 바라고 온 마음으로 축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어느 날 그 감사와 그 축복이 우리 아들의 것이 되고 우리 딸의 것이 되고 우리 가정의 축복으로 되돌아 오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감사의 훈련을 쌓는 우리가 되기 바랍니다. 마지막 한 가지 더. 감사의 훈련 팁 중에 네 번째. 감사를 회복하는 시간을 확보해야 된다. 두 번째 것과 좀 비슷하지만요. 보네퍼라는 히틀러와 싸우다 감옥에서 죽어가신 보네퍼 신학자는 식사 시간을 특별한 감사를 드리는 시간으로 늘 정해놓고 식사 시간을 맞이했다고 해요. 어떤 분들은 이렇게 조언합니다. 하루 일과를 마치고 감사일기를 꼭 쓰셔야 합니다. 감사일기를 쓸 때 기적이 일어난다라고 말하는 신학자도 제가 만나보았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든지 간에 여러분 나름의 방식으로 여러분만의 방식으로 감사를 회복하는 시간들을 마련하셔서 감사를 극대화하는 저와 여러분의 남은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 감사라는 자동 온도 조절 장치 이거 우리 가져야 돼요. 자족하면서 하는 법 배워야 됩니다. 우리 잘 나가는 삶이 아니라 잘 적응하는 삶, 자족의 삶을 배우셔야 돼요. 언제나 잘 나갈 수는 없어요. 언제나 성공을 향해서만 치달아갈 수는 없어요. 하나님, 자족의 비밀들을 배워가며 살게 해 주시옵소서. 감사라는 자동온도 조절 장치를 날마다 작동시키며 어떠한 환경 속에서도 감사를 잃지 말고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특별히 오늘 나에게 감사거리가 없거든요. 다른 분들의 감사거리를 내가 감사하면 돼요. 우리 주변에 감사한 일들이 있지요. 그거 감사하시면 돼요. 주변 사람들의 감사를 내가 동참해서 감사함으로 훗날 그 감사의 주인공이 내가 될 수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다른 이들의 감사거리를 나에게 일어날 일로 감사하는 훈련들을 쌓으며 축복하며 사랑하며 그렇게 서로를 인정하며 살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게 공동체죠. 그렇죠? 그게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죠.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 우리 있어요. 함부로 우리 교회 속단하지 마세요. 하나님께서 어떤 반전의 드라마로 이끌어갈지 우리 다시 하나님을 기대하며 나아가십시다. 통성으로 함께 같이 한 1분 정도 기도하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